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해볼까요? 부흥하는 교회. 사도행전에서 부흥하는 교회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또 하나는 부흥은 항상 말씀의 흥왕, 말씀의 왕성과 함께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본문이 세 군데가 있는데 6장, 12장, 19장. 6장은 초대교회 히브리파 헬라파의 갈등이죠. 그래서 좀 소외된 헬라파가 왜 우리만 소외하고 우리 과부들만 구제에 빠지냐. 그때에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기도와 말씀이 약해지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정확히 진단하죠. 그리고 아웃사이드든 헬라인 중에서 7집사를 뽑아서 그들을 중심에 세우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그 다음에 부흥이 와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왕성은 영어로 스프레드, 멀리 넓게 말씀이 퍼져간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 아그리빠가 수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참수하여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기뻐하니까 베드로까지 옥에 갇혀갖고 명절 끝나면 죽이고자 하는데, 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했죠. 지도자가 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갖고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하십니다. 그리고 그 얼마 뒤에 교만했던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벌레가 먹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말씀이 기록됩니다.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거 말씀이 퍼져나간과 함께 힘을 얻었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런데 이 두 부흥의 공통점이 뭐냐? 교회 내부의 분열의 위기와 교회 외부의 핍박의 위기에서 말씀과 기도를 더 붙잡고 복음의 방식대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흥은 사도행전 19장인데,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오랫동안 생각했던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제일 오래 머물렀어요. 그리고 2년을 두란노 소본을 세워가지고 12명의 제자를 시작해서 차곡차곡 말씀으로 훈련하고 제자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때가 됐더니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처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그냥 앞치마를 갖다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리고 그 도시에 마술사, 주술사들, 무당들이 책을 다 모아갖고 은 5만이라는 되는 엄청난 책을 불사르면서 도시가 변화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결국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더 부여잡는 것이고 위기의 때를 복음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인데, 그래서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번 가을에도 1:1과 둥근잎 제자학교를 시작하는데요. 말씀 공부하실 때 차곡차곡 내 마음과 심령에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쌓아 나가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흥을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부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흥은 말씀의 흥왕과 말씀의 역사와 함께 간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도 말씀의 방식으로 위기를 대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부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인데요. 이 사도행전 9장도 하나님의 부흥이 너무 잘 묘사되어 있는 구절이 있는데, 자, 우리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을 이렇게 섬세하게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을까? 제가 옛날에 섬기던 한 교회는 이 구절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라 목사님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꼭 이 구절을 넣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항상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짜 그 말씀대로 그 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되어가는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앞에 무슨 일이 나옵니까? 이게 마지막 구절이고 앞에 보게 되면 사울의 회심 사건이 나와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던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죠. 다메섹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사울을 변화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유대를 넘어 이제는 유라시아 땅끝까지 복음을 확장시킬 그 주역을 찾으셨는데 그곳으로 낙점된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은 헤브라이즘과 헬라 철학에 능통했고 모든 언어에 능통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는 엘리트였어요. 넘치는 열정과 의욕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과거도 너무 화려했죠. 스데반을 잡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워낙 교회를 강력하게 잔멸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 변화된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 이만이다. 신천지다. 저거 지금 스파이로 들어와서 아예 안에서 아작 내려고 그러는 거다. 받아들여지질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새로 일으켜가고 있는 이때 교회가 잘 감당했던 두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 상고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교회는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시고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오늘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 아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은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아나니아까지 보내가지고 사울이 받았던 그 부르심을 확증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는데도 사도들은 못 믿는 거죠. 근데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중재합니다. 정말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나 주셨다. 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여러분, 원수 같은 두 사람 사이에서 그들을 화해하거나 중재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처럼 피곤하고 힘든 일이 없어요. 잘못하면 양쪽에 다 오해받고 잘못하면 나까지 미움받기 십상인 일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그 원수와 대적 같은 사울과 교회를 화해시키고 연합시킬 수 있던 것은 바나바 안에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게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 담임 목사로 갔을 때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안 그래도 일어나고 있는데 바나바 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 봤더니 바나바 때문에 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질 만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못 믿겠는데 장로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권사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니까 저도 그 사람 가족처럼 한번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정말 교회의 기둥이고 중심인 거죠. 여러분, 어른이 없다는 것은요 교회에도 가정에도 이 사회에도 큰 비극입니다. 아무리 아웅다웅 다투다가도 어른이 나서가지고 한마디를 딱 하시면 모두가 고개를 조아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게 권위고 그게 영적인 영향력이죠. 가정도 교회도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어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나바를 그 사람들이 믿고 사울을 받아들인 건가?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그 악한 사울을 하나님이 만나셨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셨고 하나님이 그를 낙점하여 이방의 사도로 사용하시로 결정하셨다는 것,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됨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됨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천호동에서 이렇게 목회를 배울 때 담임 목사님이 막내딸이 결혼을 하는데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딸의 주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딸의 주례를 잘 안 할 때였거든요. 근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 딸 결혼하는데 나보다 더 축복해 줄 수 있는 주례자가 어디 있겠냐고 그러셔서 제가 그때 교육전사였는데 도대체 저 어른이
뭔 말씀으로 축복을 하시려고 저렇게까지 하시나? 그리고 그날 결혼 예식을 자세히 봤죠.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인데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진짜 축복하고 싶었던 것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두 사람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시더라고. 사랑은 사랑인데 일방적인 사랑 아니고 한쪽이 막 참고 인내하고 울면서 하는 사랑 아니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믿어지는 거예요.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깊어지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시는데 야, 참 멋진 축복이다. 그런데 그 믿음을 겸한 사랑도 어디서부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6년 전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기억나셔요? 입시를 둘러싼 숨막히는 경쟁을 그렸는데요. 거기에 아주 막 그 슈퍼급 그냥 입시 코디네이터가 한 명 등장해요. 한 사람 하나만 딱 선택해갖고 3년 동안 그 아이만 지도하는데 그 아이를 최고의 대학에 입학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도 엄청 받아야 되고 아무나 또 그 사람을 모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플라이하면 낙점해갖고 내가 그 아이를 지도하겠다고 뭐 그래갖고 하는데 근데 그 코디네이터가 김서영이라는 배우가 출연하는데 그 어머니를 만나서 계속 어머니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저를 믿고 저를 따라 주셔야 합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럼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찾아오는 유혹이 있는데 어느 순간 믿음보다는 불신과 의심이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얘기죠. 목회 외에 다른 분야에도 비슷하겠지만 때때로 일보다 더 신경이 쓰이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일 때가 있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영적인 관계에서 제일 힘든 것은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거의 정말 없습니다만 사람을 믿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목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목회가 점점 소극적이 되고 방어적이 되고 목회가 점점 수동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새로 하다가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 일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책임져야 되거나 궁지에 몰리지 않을까? 시작했다가 나중에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혼자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고생을 하다가 독박을 쓰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에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을 완전히 믿을 만한 때가 오나요? 사람은 다 불완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그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을 믿냐 못 믿냐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지금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두 번째는 지금 이 일을 맡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면 지금 그 사람의 내면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해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채우시고 또 책임져 주실 것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자,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때문에 저를 믿어 주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때문에 저를 믿어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여러분의 관계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가을 부흥 사경회 때 김동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개척을 하셨어요. 50살에.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노피트 숭의교회인데 그 교회가 부흥해서 이제 5,000명 정도 됐을 때 출석이 학교에서 이제는 나가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강당을 비워달라고. 너무 난감하죠. 이거 몇백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릴 장소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만한 건물을 여기저기를 찾아서 건물 주인을 만나고 다니는데 건물주들의 위세가 대단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뭐 목사라고 예배라고 뭐 이런저런 소리를 다 듣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어느 날 기도를 가만히 하는데 그런 생각이 깨달아지더래요. 하나님, 건물 주인들과 협상하는 게 너무 힘든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교회 주인도 아닌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지금 이 고생을 내가 다 해야 되냐고. 그 사람들 건물 주인인 것처럼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까 주인끼리 만나서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이제 모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에 얼마 뒤에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그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좌충우돌하더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직장인 예배 처음 했는데요. 제가 이거 하면서 뭔가 뭐를 처음 할 때는 어려운 일이 많아요. 힘든 일도 있고 이거 잘 될까 좀 두려움도 있고. 근데 제가 몇 가지를 통해 가지고 작년에 한 권사님이 이 일을 위해서 1,000만 원을 미리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시작하는 첫날 어느 분이 쌀 60kg를 들고 와서 이걸로 밥하자고 쌀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 가게에서 우리가 반찬을 다 내겠다고 반찬을 다 제공을 해 주셨어요. 첫날. 그리고 또 우리 10분이나 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밥은 다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또 쫙 너무 이렇게 밥을 또 맛있게 해주시니까 밥맛 때문에 다시 오게 생겼어요. 밥맛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전도에 오게 생겼어요.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 낮이잖아요. 11시면 10시부터 와야 되거든요.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세워지고 또 여러 봉사자들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마치 모자이크 만들듯이 반찬할 사람 보내주고 쌀 보내주시고 재정 보내주시고 사람 보내주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 되는 부흥의 주역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히 복음 전하는 교회. 28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이 드디어 바나바로 인해 가지고 제자들과 동거하게 됐고 예루살렘 교회에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는 한 식구가 되고 한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울이 즉각적으로 바로 한 일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던 자신의 한 맺힌 세월을 돌아보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을 부활을 믿는 사람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수록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사단과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복음의 광명한 빛이 들려지는 것이고 선포되는 것이고 죽었던 사람에게 그 복음이 생명을 주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짓말과 어둠이 다 밝혀지고 다 떠나가기 때문에 복음의 빛 앞에서 지금 우리 남북의 대치 상황과 긴장감이 좀 깊어요. 저도 군인 가족이 되다 보니까 요즘 전과 달리 안보 뉴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뉴스와 정보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요즘 남북 상황을 이렇게 분석하는 방송과 뉴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탈북자 중에 한 기자가 이 지금 현 남북 상황을 이렇게 분석하는 얘기가 제가 주중에 굉장히 좀 제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북한이 평양에 무인기가 뜨고 북한을 비난하는 삐라를 뿌렸다면서 남북 긴장이 지금 고조됐잖아요. 이게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밝히기 쉽지 않은 것을 뉴스에 대대적으로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 북한의 자작극이든 남한에서 보인 무인기든 그건 젖혀두더라도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뉴스를 딱 들을 때 무슨 생각합니까? 남한 무인기가 평양 한복판까지 뚫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구나. 그래갖고 그 사람들도 모르던 것을 각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 수뇌부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런 뉴스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느냐? 그만큼 북한의 지금 내부의 결합과 단합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러한 안보의 위기감이 있다는 것을 알겠으라도
그들을 결집시키고 단합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자기들이 그렇게 공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북한에서 이제 쓰레기 오물풍선 계속 날리잖아요. 우리도 문자에 자꾸 들어오는데 그 쓰레기 오물풍선을 날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쓰레기 오물풍선 날리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버거운 일이랍니다. 풍선 마련해야 되고 거기 헬륨 가스 넣어야 되고 그 날리는 게 그것도 버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도 알고 그걸 왜 계속 보내느냐? 남한에서 날라오는 삐라가 너무 위협이 되니까 그것 좀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남한에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탈북자들과 민간 단체들이 저 접경 지역에서 풍선으로도 그리고 바다 해류로도 보내는데 우리는 쓰레기 안 보내잖아요. 그 속에 쌀을 보내고 1달러짜리 지폐를 보내고 그리고 USB에다가 한류 드라마를 보내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단지를 보내는데 그거 이제 탈북자들이 처음에 받았을 때 그 사람 느낌이 뭐냐면 남한은 종이 질도 다르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한 쌀을 이런 돈을 이러한 것을 어떻게 저렇게 계속 보낼 수 있느냐 의구심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읽다 보면은 설마 했는데 남한이 그렇게 잘 사나? 남한이 그렇게 자유로웠나? 남한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인가? 그걸 듣고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그렇게 위험한데 그것보다 북한이 더 겁내는 게 뭐냐면 주민들이 북한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을 가장 겁낸다는 거예요. 왜냐? 이 북한은 이 북한 공산당이 사실은 지금 수십 년째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쇠뇌시켜가지고 맞지? 대국민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공포 정치를 억압 정치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지내고 사실은 김정은과 몇몇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거지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부부터 분열이 일어나서 와장창창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단지와 삐라와 이런 것을 막으려고 그 오물풍선을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그게 아니고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복음의 광명한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 진리 안에 거짓이 드러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죄와 쾌락과 즐거움이 세상의 목적인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낱낱이 드러나고 모두가 심판과 상벌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진리를 명확히 선포되기만 하면 그것이 정말로 온전히 계시되기만 하면 누가 예수 믿지 않겠어요? 누가 하나님 섬기지 않겠어요? 그러나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은 아니라고, 지금은 아니라고. 그런 거짓된 생각 속에 속아져 있는 것이고 참 자유와 참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전해야 되고 더 전도해야 되고 더 그 진리를 선포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위임받을 때요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바울이 고린도 가기 직전에 데살로니가에서 그냥 그 깡패들의 위협에 300km 넘게 100길로 야간 도주해서 아덴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아덴에 갔더니 얼마나 철학도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한지 바울이 갔던 도시 중에 유일하게 바울이 사역이 거의 다 실패해갖고 거의 열매가 없는 상태로 바울이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고 혼자 고린도로 들어가요. 일행들 오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고린도에 갔더니 고린도는 또 인구 80만의 거대 항구 도시에 고린도 사람 하면 음란한 사람, 고린도 아가씨 하면 창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많고 죄 많고 어둠이 충만한 그곳에 빛의 사람이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빛이 바울을 위협하는 거예요. 바울을 힘겹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여러분 바울이 내가 그렇게 심히 떨 정도로 고통당했다는 거 그게 바로 고린도였어요. 근데 그 고린도에 들어간 바울을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리고 이 성중에도, 이 죄악의 도시에도 예비된 내 백성이 많다. 네가 말하기만 하면, 선언하기만 하면 그 백성이 죽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바울을 격려하고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암울할수록, 소망이 없을수록, 죄가 더 관영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외쳐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담대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죽어가는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 담대히 복음 전하고 어떤 식으로도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많아요. 말해야 됩니다. 마음만 갖고 모르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지금 결혼한 부부들은 그 사람들 만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옛날에 어릴 적부터 그냥 혼자서 짝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누가 부부가 되느냐? 사랑을 고백하고 프로포즈 하는 사람만이 사랑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서 소갈이 해도 고백 안 하고 말 안 하면 사랑은 연결되지 않듯이, 여러분, 복음도 말하고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담대함 선포를 통하고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요, 이번에 우연히 철원에 갔다가 그 시골에서 전도를 너무 잘하는 교회를 우연히 만났어요. 앞에서 사람들이 전도를 너무 잘해갖고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가 봤더니 교회 전체가 전도를 위해서 사명으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철원이요, 최근 10년 동안 인구가 절반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사이즈만한 교회인데, 그 시골에서 코로나 기간에도 전도 잔치를 하면 1000명씩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세상에, 철원 그 시골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어떤 일인가 해서 목사님을 우리 교회 전에 한번 모시기도 했고, 제가 요새 그 교회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가 그 전도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데 제일 처음부터 한 것이 뭐냐면 피켓 전도였다고. 피켓 전도. 피켓을 딱 들고요, 그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여러분, 전도하려면 제일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멋쩍은 거예요. 쑥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피켓을 딱 들고, 전도 두려워하는 사람은 피켓을 그냥 1시간 동안 들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1시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2시간을 들고 있고, 3시간, 4시간에 쌓이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나도 이때 전도할 수 있겠다, 입술이 열리고, 그래서 담대히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지는데 피켓 전도가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켓 전도를 좀 봤어요. 좀 사진 보여주세요. 보여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기에 복음을 전합니다. 들고 있는 거예요, 1시간. 그 다음에 또 인생의 최고 관심사는 구원의 문제, 죽음 이후 영생의 문제여야 합니다. 또 세상이 뭐라 해도 여전히 교회는 이 사회와 인생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저걸 들고 1시간을 30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서 있는 것 속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점점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 전하는데, 저 시골 교회가 전도대가 34개가 있다는 거예요. 34개의 전도대가 자기의 시간에 맞춰서 전도를 하고 나가는데, 그것이 어디 시작됐느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흥은 어디서예요? 입을 열어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